주리라. 찬송가 120장입니다. 우리 1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참 늘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하리 땅에 허나를 내려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길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길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성경 중에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참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4장, 3장과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1절 상반절을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쉬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에 이렇게 보면은 안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이 이제 걷어지고 육과 영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에서 그 하늘 그 본향에서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그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어렵지만 잘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에요.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 참 성경 공부할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한 성경인데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안식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11장 16절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12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이라 하면서 그 천국을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천국보다는 좀 더 개념이 이렇게 세세하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당시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쓸지라는 촉진시키다, 열심으로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목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여러분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역량을 딱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에 들어가라고 힘쓰라는 것은 때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빈둥빈둥 이런 나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그 목표점을 향하여 그 원하는 목표점을 향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다 동원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신자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Reason, why, 왜? 이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시대는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 이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히브리 독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자들이, 이 배경이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혹을 받고 다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미 넘어간 자들이 있고요. 지금 중간선상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배교로 보는 것이죠. 어떤 신자는 믿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참 좋은데, 이 복음 참 좋은데, 매력적이야. 하지만 이것으로는 좀 부족해. 이렇게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온 것이에요. 육체적인 핍박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적당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러한 마음, 아니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미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서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지금 명하고 있어요. 3장 12절로 가볼까요?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너희 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놓칠 위험에 있다라는 것인 거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죠. 정확한 것은요. 히브리 기자가 봤었을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흘러 떠내려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그 안식을 놓치게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영혼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아는데 왜 저렇게 사실까?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텐데, 성경은 분명히 힘쓰라고 했는데 그 믿음에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인가 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살아가고 중생한 영혼은 그러한 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볼 때요. 4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유로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유로의 말씀입니다. 권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상당히 깊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며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들려져 있는 것이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는 히브리 기자도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자들인 것이에요. 교회도 출석했어요. 함께 모였어요.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 중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돼요. 가볍게 듣고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3장 7절에서 4장 오늘 본문 거의 한 13절까지 이게 두루 이제 보셔야 하는데요. 그들과 같이 이 그들은 누구냐면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할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생활 이제 한 자들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안식.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과거에 광야 생활한 그 40년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를 들면서 그리고 지금 이 1차 독자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광야에 생활했던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6장을 한번 보시면 감동도 받아요. 체험도 해요. 기쁨도 있어요. 아멘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야, 저 말씀 되게 대단해, 놀라워.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웃음기가 확 하면서 정말 저 말씀 정말 대단하네. 나를 즐겁게 했고 나를 정말 감화감동시켰어. 그런데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건데 나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기쁨만 줬고 끝났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광연 듣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정말 명강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정말 재미있는 예화를 해서 2시간 동안 막 얘기하는데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뭐만 생각나요? 예화만 막 제 머리에 막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살아 역사 움직이지 못하고 그 예화만 감동돼서 그런 때가 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예를 하나 드는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언급하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여러분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왜 4장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이 성경은 시편 95편을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읽었을 때 시편 95편을 인용하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광야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16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음성 듣기를 거부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거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은요,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이게 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해요. 아, 저 말씀은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강팍하게 하는 것이죠. 그 완고하게 되면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어요. 복음과 말씀을 듣습니다. 기뻐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그 복음과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요, 지식만 더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야, 대단해요. 안 보는 것보단 낫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 안 봅니다. 안 읽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비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가르치는 자, 훌륭한 교사로서만 탁월하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히브리 기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경고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요, 이 히브리 기자가요, 무슨 뭐 경고 주고 뭐 겁을 주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하는 차원에서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11절에 다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말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되, 나 구원 받았잖아. 그냥 나 들어가잖아.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에 해석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들려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라.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명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순례자는 이 구약 성경의 그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거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인데, 그 나그네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 그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순례자야, 우리는 나그네야 라며 그것을 깨달으며 묵묵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며 하늘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나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이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이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참으로 가진 자는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증거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된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저는 복음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6개월 쉬든 간에 어떻든 간에 저는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마치고 그 청년들에게 받았던 레터가 지금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였다면 그 복음을 시작한 때 그것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 복음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20년, 10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입니다. 예, 유아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명문 가정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거 듣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다시 같이 그 복음으로서 다시 점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점검하고, 그래, 우리 믿음 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또 그 믿음 갖고 있구나, 같이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자 라며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랑 헤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몰랐는데 알아서, 아니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처음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었다면, 정말 영생의 확신이 갖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억지로 종교생활로, 야, 너 그렇게 해서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 야, 너 승진하겠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성공의 삶을 이끌어줍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릴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끔 시간이 날 때, 오늘 조금 여유가 있네, 한번 들어보지, 한번 말씀 볼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매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7절을 보면요, 이 시제를 오늘이라고 표현해요.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인 것이에요. 오늘, 매일. 그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끊긴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예,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끊겨서 화면 전환을 해주시든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을 말씀하는데,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점검하고, 또 내일 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또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구체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12절과 1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2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을 인용할 때 이 말씀 딱 한 구절 딱 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요, 결국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연관된 속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죠.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난 영혼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찌릅니다.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내가 그냥 한번 읽겠어, 독서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12절과 이 13절 이 부분과 앞에 게 이거 어떻게 연결돼야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풀렸어요. 네, 성도님들, 저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셨다면 저보다도 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셔서 또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감출 수 없고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그 영혼은요, 완고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예요. 지금 완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완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성건성 듣는 자들은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결산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분명히 물으실 거야. 너 뭐 하다가 왔냐? 어떤 일에 힘쓰다가 왔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점검하고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조아리며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나를 판단하시면,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의 생각을 건드리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완고한 마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결세의 날이 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눈앞에 만물이 밝아본 것 같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게 되면 이것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잘 듣고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산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 주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일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는 참 어제 말씀을 놓고 좀 씨름하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3장과 4장을 한 3년 전에 오늘 본문은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 했는데 연결돼가지고 참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나실 텐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참 저희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한번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듣고 하는 자는요, 반응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립니다.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요, 결국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말씀을 안 읽습니다. 무덤덤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면 할렐루야하고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을 판단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 인내, 회개, 인내, 순종,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잊을만 하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거듭난 영혼이죠. 중생한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예,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증거로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이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혹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학교와 주일학교 유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자녀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입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녀는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 그냥 부차적으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요, 옆에서 살짝 도와주면 그들이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챙겨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손주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유리, 우리 최용석 집사님의 아들이죠. 최하유리가 내일 새벽에 수술을 받습니다. 편도선 수술이니까요. 특별히 우리 하유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수술이 잘 맞춰서 아이가 잘 또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유리, 어린이 하유리를 위해서 꼭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목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변함없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며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 공로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여러 가지로 좀 길어서 듣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직접 말씀을 펴서 그 깨닫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부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아버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 순종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그 들었던 복음 그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아버지 그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오늘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단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잊기 쉽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중생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학교와 주일학교 뉴스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하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자녀들 역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손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화요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에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의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편도선 수술이 잘 마치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갈 길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담임 목회직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고독기 전사님 행정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어 이 방주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여 안식에 들어가 누구도 다 도태되지 아니하고 그 안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동참하여 참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